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설명이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로마서 8장을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장 중에서도 이 8장 1절과 2절이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황금의 장이라고 비교했듯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황금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을 황금을 쫓으며 살아가고 황금에 의해서 울고 웃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도 따라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다 라는 선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망의 길을 들어서는 그 종로 그 길 위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딱 7일 전 그 길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승리의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귀한 옷을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숲 나무를 쳐서 길에 깔아서 왕이 가시는 길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가 승리했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외세의 힘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마지막에 결국 쓸쓸하게 로마 부인들에게 체포되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심하게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렇게 돌아서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마음속이 어떻게 그렇게 돌같이 때로는 칼같이 냉정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구원하소서 하는 그 함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인간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8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떼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봐도 그렇고 한 시간을 돌아봐도 그렇고 이 죄악의 속에서 우리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정말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끝까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저의 얘기를 하나 용서를 구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0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딸과 함께 가족이 강릉 커피 축제에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사람들이 커피거리에 확 찼고 저희들은 처음으로 한번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바닷가에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로 꽉 차가지고 겨우 이제 앞으로만 가서 빠져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을 정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을 찾는데 인터넷을 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찾아보고 가보고 해도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 해변 옆에서 점점 찾다가 온 시내까지 갔는데 시내에도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찜질방을 갔더니 찜질방에도 그야말로 그런 데는 처음 봤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도 이렇게 구부리고 앉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 나와서 다시 한번 왔던 데도 또 가보고 또 전화를 해보고 하던 중에 한 군데를 전화해 보니까 방이 있다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15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미 12시간 넘었어요. 몇 시간 있으면 아침인데 저한테는 그 15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 가족에게 방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시간에 다시 안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려서 마음에 두고 저는 그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줄 거죠? 그때 제가 돈을 못 번 것도 아니었어요. 상당히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돈 15만 원이 엄청나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도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가자 방이 없다. 그러고 돌아섰던 거예요. 그렇게 결국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주 못된 마음이 우리 가슴에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습관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러고 살아와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러한 어떤 돈에 대한 매임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기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러한 인간 속에 있는 흉악한 더러운 범죄들과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적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그와 같은 일들이니라고 기타 사항을 말씀해 주는데, 엊그저께 우리 시대에 유명한 고문 기술자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쩌면 그분의 별명이 고문 기술자.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전에 고문을 해서 온갖 고통을 다 주는데 그 기술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은,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최종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은 목사가 된 후에도 진정으로 나와서 자기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화해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굳음과 악함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그거는 사람을 물고문은 어떻게 하고 전기고문을 어떻게 하고 팔을 어디를 치면은 덜 아프면서 빠져버리고, 그러한 고문의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해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거의 그 귀신이라고 할 만큼 거기에 형무소에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은 돌아다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맡길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있는 줄 다 알면서,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의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을 다 알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의 본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첫째의 모습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설 때 그리스도께서 사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이 채찍으로 맞으며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몸과 온전한 영혼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나중에 소망이 이렇게 다시 거듭난다는 사실, 죽음이라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로지 나 외에는 살 길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오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줘도,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많은 돈을 줘도 그때만 받을 뿐이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다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머리를 듣는 것이 사람의 아주 못된 속성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타고났어요. 그 최초의 벌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죽였어요. 노아 가족 외에, 우리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로 오시기를 잘했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떠함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려면 진정으로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곁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내 자신은 자녀의 마음과 같이 되고 태어날 때의 마음처럼 깨끗하여지고 소박하여지고 내 자신이 어렸을 때 품었던 그 천박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의 죄된 내 모습을 다 씻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고 우리의 부활을 만드셨듯이 승리를 위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번에라도 새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든 6시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안심하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모두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